다 함께 조용한 기도 드림으로 사순절 둘째 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총 속에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주시고 이 시간 주 앞에 찬양과 경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온 마음으로 예배하는 이 시간, 이곳에 주께서 임재하시고 찬송 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 만나며 주의 음성 듣는 크고 놀라운 은혜와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21장
27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혼아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 늘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혼란 속에서도 지켜주심으로 안전하게 하시고
건강 주시고 생명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오늘도 모두가 예배하는 자리에 나올 수 있었음을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세상 속에서 혹 입술로 이웃을 정죄하며 마음으로 정욕을 품고 시기하며 하나님께 누가 되는 삶을 살았다면 이 모든 허물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은혜로 새롭게 하셔서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 있는 성도로서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성도들 간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 가난한 이웃에게 힘이 되고 어두움을 밝게 하며 낙심하는 곳에 신명을 되살리는 희망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시고, 교회의 각 기관, 구역, 가정마다 감사와 기쁨이 넘치며 말씀과 기도로 경건 훈련에 열심 내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전해주시는 담임 목사님, 영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 충만함의 은혜로 목회 사역 잘 감당하게 하시고, 전해주시는 말씀으로 저희들 은혜 받고 그 말씀 붙잡고 이 어렵고 힘든 때를 모두 이겨나갈 수 있도록 믿음과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교학교 각 부서에서 드리는 예배 위에 함께 하시고 예배를 드리면서 비전과 꿈을 갖게 하시고 의기를 기회로 도전하며 변화하는 온전한 심령들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세계적으로 기근과 전쟁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오미크론 확산으로 인해 많은 나라와 백성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적으로는 새로운 이 나라의 대통령이 선출됐습니다. 하나님, 기근과 전쟁, 전염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선거로 인하여 분열된 모든 것들이 하나 되며 정의와 진리와 공의가 사라진 이 땅에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질서에 따라 오직 말씀만 붙들고 이 나라를 이끌어 나갈 참된 지도자 대통령과 의정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 이 순간에도 아픈 몸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치료의 은혜, 회복의 은혜를 주옵소서. 또한 사순절 기간에 각자의 삶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과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새기며 하나님과 더 가까이지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관하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사순절 둘째 주 주일입니다. 한 주간 또 주님 더 가까이 또 사모하고 경건 훈련에 힘내는 한 주간이 되길 바랍니다. 다음 주 이제 3월 셋째 주, 넷째 주는 여러분들은 2부 예배 오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전교인 성경 쓰기 3월 31일까지 이제 마가복음을 우리가 쓰는데 저도 어제까지 8장 썼습니다. 마가복음을 쓰시는 분은 쓰시고 만약에 쓰시지 못하는 분은 읽으시기라도 하시고 읽지 못하시는 분은 듣기라도 하실 수 있도록 좀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힘을 좀 내시고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순절 동전 모으기 우리 부활주일 전까지 4월 16일까지 진행을 합니다. 우리 비전교회를 돕는 일에
관심 갖고 여러분들의 작은 헌신이 큰 또 위로와 힘이 돼서 또 목회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로비에 있는 코인북 가져가셔서 참여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혹시 가족들 중에도 뭐 교회 신앙생활 하든 안 하든 상관없습니다. 그냥 함께 동참하실 수 있는 분 있으면 코인북이 있으니까 가져가셔서 함께 설명해 주시고 동참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여선교회에서 하시는 사업, 우리 헌 옷을 수집하는 일 3월 마지막 주 주일까지 진행을 합니다. 우리 김민숙 권사님, 윤홍란 권사님께 문의하시고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강단 꽃꽂이는 심정자 권사님, 이민영 집사님께서 봉헌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354장 우리 찬송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달려가 피곤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면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달려가 피곤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가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 속에 거룩하고 복된 날을 맞이하고 감사와 기쁨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경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 기쁨과 감격으로 예배하면서 예물 준비하여 드립니다.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예물들을 구별하고 이 시간 믿음과 사랑과 또 소원의 제목들을 함께 담아 드리오니
주님께서 한 가지 한 가지 기뻐 받으시며 하나님 나라 영광 위하여 쓰여질 때마다 하나님 강력히 역사해 주셔서 생명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또 삶 속에 필요로 하는 것에 쓰여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은혜와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고 풍성한 열매 맺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예배함으로 시작합니다. 가정도 사업장도 직장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며 능력의 손, 보이지 않는 손길로 어루만지시고 공급하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삶 속에서도 아버지는 보게 하시고 누릴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주가 되어 주셔서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며 천국의 기쁨과 그 은혜 가정에서부터 누릴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의 삶을 기억해 주시고 이 어렵고 힘든 이 때에 아버지는 믿음의 주 온전하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길을 복되게 선하게 인도하시고 열어주시는 주님 신뢰하고 의지하며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학업, 취업, 결혼, 직장, 시험, 군복무, 유학, 임신, 출산 등등 꿈과 비전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주께서 붙들어 주시며 걸음걸음마다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과 세계 열방 속에 하나님 능력, 하나님의 영광 아름답게 드러내고 나타내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간 예배하러 나온 성도들 마음 생각을 붙잡아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근심 걱정 때문에 힘들어하고 우울해하고 아버지 피곤해하고 있는 성도들을 이 시간 찬양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할 때 새롭게 해주시고 새 힘 얻게 하시고 용기 얻게 하시고 힘 얻게 도와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담대히 또 당당히 나아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예배 가운데도 임재해 주시고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성도들 이 시간 주께서 어루만지시며 하나님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과 세계 온 열방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로 함께해 주옵소서. 주께서 이 모든 예물들을 기뻐 받으신 줄 믿사오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3장 17절부터 4장 1절까지 신약성경 321쪽 322쪽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부터 4장 1절까지 한 절씩 저와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오늘 말씀 찬양은 77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고 찬양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 속에 예배하며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주의 음성 듣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이 말씀 붙들고 날마다 주님의 능력 안에서 믿음의 길 걸어가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사순절 둘째 주 주일입니다. 한 주간 동안도 우리 경건 생활에 열심 내는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3월 한 달 동안 우리가 마가복음을 이제 쓰고 듣고 읽고 하는 이 일을 좀 하자 했는데, 그런데 좀 마음을 좀 내시고 시간 좀 내시고 동참하셔서 정말 이전과는 또 다른 은혜를 좀 경험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전체 뭐 하루에 다 읽으라고 다 쓰라고 다 들으라고 하는 거 아니고 신약 구약 성경 66권을 한 달 동안 다 듣자는 얘기도 아니고 쓰자는 얘기도 아니고 읽자는 얘기도 아닙니다. 마가복음 16장을 3월 한 달 동안에 한번 읽어보자는 얘기고 써보자는 얘기고 한번 들어보자는 얘기입니다. 이 정도는 그래도 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말, 표현, 기도는 이 정도는 하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 가지고 한 달 동안 좀 힘써 참여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 삶 속에 내가 생각지 못했던 은혜, 말씀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떤 대상을 특별히 여기거나 또는 관계 속에서 특별히 여기며 생각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아끼는 것이 있고 아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특별히 생각하며 여기는 대상이 있다면 그게 무엇일까? 여러분들이 특별히 생각하면서 여기고 있는 관계가 있다면 누구와의 관계일까? 그런 대상, 그런 관계가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만약 있다면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대상을, 그 무언가를 떠올리면서 아마도 특별히 여기는 그 대상에게, 그 대상이 물건이든 사람이든 간에 마음 쓰는 것이 달랐을 것입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대상을 향한 여러분들의 시선이 다를 것입니다. 달랐을 거예요. 물론 말하는 것도 다르고 표현하는 것도 분명 달랐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특별히 여기는 대상이 각각 다르게 다 존재하겠지만 제가 바라는 것 가운데 하나는 여러분들이 특별히 여기는 그 대상에 교회가 포함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빌립보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 있어서 특별한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부르고 있는가를 보면 바울이 그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는데 4장 1절에 보니까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이라고.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얼마나 그가 특별히 생각하고 있는 대상인지를, 그런 관계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바울에게 기쁨의 이유였고 그들은 바울에게 면류관이었습니다. 그 마라톤 대회에서 이제 들어온 자에게 쑤여주는 그 면류관, 그게 곧 빌립보 교회였고 교회 성도들이었어요. 바울에게 있어서 그들은 영광스러운 자랑거리였고요. 어딜 가서도 누구를 만나도 자랑하고 싶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생각만 해도 기쁘고 즐거운 사람들이었고요. 상상만 하고 있어도 저절로 그들을 생각하고 있으면 미소가 이제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도 부탁하지 않아도 기도해 주고 싶은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그런 사람들, 그런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있습니까 혹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1장에 가서 보니까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게 빌립보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특별히 생각하고 있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 바울은
그들이 어떻게 되기를 바라고 있었을까? 그 성도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갔으면 하는 그런 간절히 원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었을까? 그 모습이 오늘 말씀 본문에 등장합니다. 그거는 든든히 그리고 견고히 서 있는 것. 그래서 4장 1절에 보니까 주 안에 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또 그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든든히 견고히 서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 서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빌립보 교회가 여러분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중에 한 AD 49년에서 52년경 자주색 옷감 장수인 루디아와 점치는 소녀 그리고 빌립보 감옥의 그 간수가 회개한 결과 이제 성도가 돼서 창립 멤버가 돼서 교회를 세우게 되었는데, 이 교회가 바로 마게도냐 지역의 최초의 교회 빌립보 교회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감으로 바울은 기쁨을 얻었어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이 로마 감옥에 이제 갇히게 됩니다. 60년대 초반에 감옥에서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됐는데 성도들이 굳건하게 견고하게 서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로마 황제 숭배 사상이 있어가지고 당시에 다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도들을 핍박하고 그로 인해서 가난과 고통 속에 생활을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견고히 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 하나가 되지 못하고 분란이 일어나고, 그리고 율법주의자들의 거짓된 가르침, 율법을 행해야 구원받는다, 반도덕주의자들, 이미 당신들은 구원받았으니까 율법에 얽매일 필요가 없고 그래서 쾌락을 즐기며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미혹된 가르침,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금 든든히 서가고 있는 이 과정 속에 있는 성도들이 지금 흔들리고 있고 견고하지 못한 상황에 처하게 됐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알게 된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굳건히 견고히 서 있지 않으면 쓰러지고 마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러면, 뭐라고 가르치고 뭐라고 얘기하면 그게 거짓된 가르침인지 미혹된 가르침인지 잘 구별하지 못하고, 그래서 금방 이제 넘어지고 어떤 고난이 오면 그저 그냥 주저앉게 되고 소망보다는 절망을 하게 되고 희망보다는 낭망을 하게 됩니다. 견고히 든든히 서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되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 특별히 지금 생각하고 있고 그런 관계에 있는 이 성도들을 향해서 강력하고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주 안에 서라고. 주 안에 든든하고 견고하게 서 있지 않으면 지금까지 쌓아온 이 믿음의 삶이 무너지게 생겼거든요. 견고하고 든든하고 그렇게 서 있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흔들리고 무너지는 것은요, 이게 한순간입니다. 금방이에요, 금방. 믿음으로 굳게 서 있는 것보다는 흔들리고 쓰러지는 일이요, 시간적으로나 볼 때 훨씬 쉽고 훨씬 빠릅니다. 이 선다는 것은 잠자고 싶은 유혹에도 불구하고
군인이 초소를 지키고서 있어야만 하듯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유혹과 고난과 문제가 있을지라도 주 안에서 흔들림 없이 확고하게 신앙을 계속 지켜나가는 것, 이게 바로 서다, 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 안에 든든히 서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한 가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 안에 서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한번 해봅시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선을 잃어버리지 말라. 네, 시선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됩니다. 뭘 잃어버리지 말라고요? 시선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경주자로 비유하기도 했고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로 비유해서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3장, 오늘 말씀 읽은 바로 앞부분에서 3장 13절 14절에 보면, 형제들아, 나는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난 달려간다. 달리기는 달리는데 목표와 방향을 모르는 경주자와 같지 않았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목표와 방향이 분명했다는 거예요. 시선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림픽 봐서 아시겠지만 운동하는 사람들이, 경주자들이 시선을 잃어버리는 사람은 없어요.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달려가고 궁극적 구원을 상징하는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위하여 달려갑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시선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선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루니.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주님 바라보는 그 시선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목표, 그 방향을 분명히 하고서 달려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종종 보게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비록 바로 한눈 파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그런 사람들 보죠. 저 사람 한눈 팔면 안 되는데 한눈 팔고 있다,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한눈 팔려고 해서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한눈 파는 사람도 있지만 귀하고 소중한지를 몰라서 한눈 파는 사람도 있고, 귀가 얇아서 한눈 파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남의 떡이 커 보여서 한눈 파는 사람도 있습니다. 공부하는 학생이 지금 공부하는 시간이, 이 기회가, 그때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를 모르니까 공부 아닌 것에 한눈을 파는 거예요. 알면 그 한눈 팔겠어요? 시간 아까워서? 모르니까 파는 거야. 그러다 보면 그때에, 그 시기에, 초등학교에,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그때 알아야 되고 그때 배워야 하고 그때 기억해야 할 것들을 놓치게 되고, 그 시기에 든든히 서 있어야 할 자기의 자리에서 든든히 서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 시간이 그대로 이렇게 흘러가 버리면 나중에 반드시 후회하게 되죠. 그때 내가 조금만 잘했으면,
더 좋은 학교에 갈 수 있었는데, 더 성적이 좋았을 텐데, 더 좋은 대학에 갔을 텐데, 더 많은 것을 배웠을 텐데, 뭐 등등 다양한 각자의 삶에서 후회를 하게 됩니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남편,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나와 함께 살고 있는 아내, 자식들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존재인지를 알지 못해서 한눈 파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하고 있는 일이 이게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떡이 더 커 보이고, 다른 회사가 더 좋아 보이고, 또 귀가 얇아서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에 쉽게 흔들려서 자기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한눈 파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에도 성도들로 하여금 지금 한눈 팔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이고 거짓 교사들입니다. 그들은 성도들의 신앙을 흔들어 놓고 그들의 시선을 잃어버리고 방향을 잃어버리게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달려가지 못하도록,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다름질하지 못하도록, 하늘의 시민권 가진 자들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달려갈 때 그 시선을, 방향을 잃어버리도록 하는 자들, 그 이야기를 바울이 지금 감옥에서 듣고 너무나도 안타깝고, 그래서 바울은 그들이 하는 일들을 한마디로 딱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요약을 해서 하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 빌립보 교회는 그리스도 십자가의 의미를 깎아내리는 회방꾼들이, 든든히 서지 못하도록 흔드는 회방꾼들이 지금 활개를 치고 있는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요, 육체적 향락을 즐겨하고, 아까 그 반도덕주의자들처럼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자신의 배를 섬기고 사는 거예요. 그들의 신은 뭐예요? 배야. 땅의 일을 생각하고 땅의 일에만 집착을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땅의 것이 전부인 사람들. 그들은 시선을 땅에 고정시키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이들로 인해서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믿음의 복음에 굳게 서 있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전해준 복음, 바울을 통해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방향 잃고 흔들리고 우왕좌왕하는 이 성도들을 보면서 안타까워서 주 안에 서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얼마나 안타까운지, 안타까워 눈물을 흘린다 그랬어요. 마음이 아파서 지금 눈물이 날 지경이고 눈물을 흘릴 지경입니다. 그 마음으로, 그 심정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주 안에 서야 된다고. 성도 여러분,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경주를 다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가로막아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살던 당시에 로마가 했던 그 박해와 같은 일이 지금은 없을지라도 사람을 통해서 가로막고, 환경을 통해서 가로막고, 어떤 사건을 통해서 가로막아 우리의 믿음의 경주에 장애물을 놓기도 합니다.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달려가지 못하도록 어떻게 해서든지 포기하게 합니다. 혼돈케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달려가지 못하도록, 방향을 찾지 못하도록 시선을 자꾸 다른 데로 빼돌립니다. 하나님의 일에서 사람의
일애로 시선을 잃어버리도록, 영원한 것에서 유한한 이 땅의 것 물질애로 시선 잃어버리도록, 하늘의 영광과 상급과 면류관에서 썩어질 명예와 권력애로 시선을 잃어버리도록 성화나 거룩함보다 세상의 성공과 즐거움애로 시선을 잃어버리도록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선을 이 여기로 자꾸 빼앗겨요. 사단이 원하는 곳으로. 그래서 이것들을 향해서 달려가다 보면요,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건지, 내가 지금 옳은 길로 가고 있는 건가 보지를 못해요. 이런 길로 계속 시선을 따라가다 보면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망각하고 살고, 어느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른 길로 가는 것인지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너무나도 많은 것이 우리의 시선을 빼앗아가는 이 시대에 지금 우리에게 똑같은 심정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하는 얘기가 바로 주 안에 서라, 이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 안에 든든히 서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시선을 잃어버리지 말고 빼앗기지 말고 든든히 서십시오. 코로나19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자유스럽지 못한 상황이지만, 누구든지 다 이해할 만한 상황이고 환경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을 향한 시선을 잃어버려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코로나19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겨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있어야 할 자리를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동안 우리가 견고히 세워온 이 삶, 이 신앙, 서 있어야 할 우리가 두려워하고 주저주저하면서 낙심, 절망, 포기, 안일의 자리에 우리가 서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눈을 들어 우리의 시선을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고 믿음으로 달려가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달려가는 길에서 다른 그 무엇에 시선 빼앗겨 구원이 아닌 멸망의 길로 가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위하여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길에서 시선 잃어버려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달려갈 때에 우리의 시선 빼앗겨서 땅의 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삶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문제가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그것들에 우리의 시선 빼앗기지 말고, 우리의 시선은 그럴지라도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어야 하고, 그 시선 잃어버리지 말고 달려가야 할 길을 달려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삶을 사시는 동안 어떻게 한결같이 그리고 끝까지 흔들림 없는 가운데 하실 일을, 가실 길을 가시고 하실 일을 하셨을까? 아이 뭐 예수님이니까 그렇지 뭐. 아닙니다. 예수님이니까가 아니에요.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는 시선을 이 땅에서 사시는 동안 한시도 잃어버리지 않고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시선을 한시도 잃어버리지 않고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서 감당해야 할 일, 그 누구도 갈 수 없고 이룰 수 없는 일, 바로 그 십자가를 지고자 하는 일에 시선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선을 잃게 하면
사단아 물러가라고 야단쳤어요. 하나님의 일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 생각하고 있다고 오히려 책망하셨어요.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신 뜻을 이루기 위해 죄인들을 향한 시선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한눈 팔지 않으셨어요. 세리와 창기들을 가까이 하셨고 세리를 제자로 부르셨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셨고 심지어는 그들의 집에 가서 유하기까지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비난하죠. 조롱하죠. 죄인들과 함께 밥 먹는다고, 죄인들과 함께 있다고 말이죠.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인데 그런 비난이 있어도 예수님은 시선을 빼앗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시험이 와도 이길 수 있었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단마귀가 와서 시험을 해도 거기에 시선 빼앗기지 않아요. 생각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생각을 지켰다 그랬잖아요. 많은 무리들이 기적과 이적을 보면서 따라와도 거기에 연연해하지 않고 부하뇌동하지 않고 묵묵히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셔야 할 일 하시고 가셔야 할 길 가실 수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주 안에 든든히 서 있는 삶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가는 길에는요, 아무 거칠 것 없는 고속도로가 펼쳐진 게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 나라 바라보지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도록, 능력의 십자가, 승리의 십자가, 영광의 십자가 바라보지 못하도록 방해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빼앗아 가려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시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우리의 믿음으로 가는 길에 방해와 시선을 빼앗는 것들이 아무리 많아도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요새이신 하나님, 주 안에 든든히 서, 그래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주님이 나의 구원 되시고 나의 반석이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어주시니.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주 안에 든든히 서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처음 가졌던 시선, 우리가 처음 바라보았던 예수님, 십자가, 하나님 나라를 향한 시선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 가졌던 그 시선, 그 시선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주 안에서 든든히 서서 해야 할 일, 하나님 나라 이루는 일, 주신 사명, 그 해야 할 일 잘 감당하고 우리가 가야 할 길, 달려갈 길 끝까지 달려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찬송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의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속에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찬양과 경배드리게 하시며 주의 말씀 듣고 다시 한번 주 안에 든든히 견고히 서 있어야 함을 깨닫고 말씀 붙들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어서 하나님 나라 소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길 달려가는 우리 믿음의 모든 용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예배하면서 시작합니다. 우리 한 주간 동안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걸음걸음마다 인도해 주시고 지키시고 시마다 때마다 일마다 함께 해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말씀 붙들고 나아가며 세상 속에 살아갈 때에 주님과 동행하면서 우리의 시선은 언제나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하고 주 안에 든든히 견고히 서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